몇 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그 강의를 유튜브로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없으니까 제가 설교 자료만 있지 그 앞에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유튜브 안 된 부분까지를 올리려고 합니다. 앞에 부분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오늘은 1장 1절에 신자의 위치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AD 55년에서 56년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이 통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 위해 하나님이 로마를 준비하고 이 로마서를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고요. 이방인인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고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성한 이름이고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교회 청년 어머니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머니는 점쟁이를 자주 찾아가고 점쟁이 말을 잘 들었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의 어머니가 새벽 3시에 이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쟁이가 새벽 3시에 이사하면 축복이 온다고 했답니다. 그녀는 점쟁이의 종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이사하고 싶을 때 이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귀의 종이고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종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꾸 요청하고 안 들어주면 화내고 막 그러면 합당치가 않습니다. 사실 종은 주인에게 요청할 권리가 없죠.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종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 됩니다. 육신의 종은 육신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세상의 종도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사단의 종도 사단의 지옥불에 떨어질 때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만이 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잠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따르는 것이 힘들지만 결국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진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육신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저주의 종로로 돼서 영원한 진리의 종, 은혜의 종이 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바울은 항상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는 이스라엘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작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를 죄인으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죽기 전에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마귀새끼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고백은 예수를 깊이 알아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높이는 것이에요. 결코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제 큰아들이 캐나다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을 할 때 많은 먼지를 본다네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먼지들이 햇빛에 비추어 반짝거리는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티끌이 반짝거리고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티끌이라고 고백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는 항상 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사람은 큰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열망을 죽을 때까지 갖습니다.
이미 자기 가정에서, 자기 사업에서, 자기 공동체에서 신처럼 행세를 합니다. 목사들도 교회에서 마치 왕이나 신처럼 되려고 그래요. 그런 목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부끄럽지만 나도 그래서 망했습니다. 내가 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왕처럼 대접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에요. 내가 망한 것은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교주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숭배하게 합니다. 한국의 통일교는 세계 이단들 중에서 가장 큽니다. 그 교주는 자기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했으나 결국 죽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끝까지 자기를 신으로 높이려 했습니다. 끝없이 커지려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짓밟고 죽이면서라도 크게 되고 싶어합니다. 지옥이 끝없이 떨어지듯이요. 끝없이 커지려는 삶이 지옥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택한 백성들은 자기들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흙이었고 티끌이었고 죽으면 흙과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큰 자의 삶에서 작은 자의 삶으로 가는 게 바로 가는 겁니다. 은혜를 알수록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작은 자에서 티끌로 내려갑니다. 그 티끌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낙타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서 있어야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큰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생활에서 광야로 밀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밀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정말로 작은 자다.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 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가정과 사업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자유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늘 종의 마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은혜가 쌓이고 우리는 자유와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